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 존재와 속성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시 이별하는 것이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영광과 평안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멋대로 살고 범죄하고 더 나가서 마귀가 짝지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탄과 더불어서 저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병들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구걸하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참으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봉했고 또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친구 없이 개들이 친구가 되고 개들이 상처를 핥아주면서 정말 아주 비감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문 앞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자는 하인들에게 명해서 저 공동묘지에 가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의 몸은 공동묘지에 개처럼 내팽개쳐졌지만 그 영혼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그 육신은 부패했지만 영혼은 잘 됐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을 신봉했기 때문에 내면은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그분은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부자도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말 고통과 탄식을 주는 곳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가지고 평안하고 영화롭게 살았어요. 부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낙원과 음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기 그 목마라하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까이 보이지만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깊은 낭떠러지기나 혹은 큰 골짜기가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살아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전도자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들 이미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고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소식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마이 동풍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대신 사탄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뒤늦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 역시 죽음 있습니다. 육신이 날마다 후퇴하고 또 낡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또한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떠날 때 영혼은 낙원에 가고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 공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음부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낙원 구원받고, 반면 부자는 부와 영예를 얻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므로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나 이 아브람, 이 부자는 다시 나사로와 부자는 동일하게 아브람의 자손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아브람의 자손인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갔다. 거듭 강조합니다. 진정과 신령이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공명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면 이렇게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 인해서 늘 다스려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나라의 법을 세웁니다. 정합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지만 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의 공의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공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공평하다, 정의로.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하나로 줄어든 말이 바로 공의입니다. 인간 사회에 불공평이 없고 부정한 일이 없게 하는 것, 불평등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 차별을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그리하며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죄에 찌든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보면 수도 없어. 날이 갈수록 즉 인간이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끼리 각기 어리석음과 오류와 죄를 품은 채 무한 시기 경쟁함으로 파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커녕 인간 사회에 자기들이 제정한 법과 제도와 관습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인간적인 공의마저도 바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공의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방법대로 이스라엘과 이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금 한국이나 미국의 사태가 아주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양 측면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이번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부정 없이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혼란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각각의 하나님만의 공의는 엄연히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 사회의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그 공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당신의 공의 그리고 동시에 또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왜?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공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가 쉽게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한 방편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하는 것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은 의인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악인을 작정하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릴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도적인 주도적인 일방적인 무조건 용서가 우리 인간 사회에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대신 죄인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주는 것은 공의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고 진리가 신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음부에 간 후에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돼요.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공정하며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삼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라. 천국을 만드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심령,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바탕을 좋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긍정과 희망인 것입니다.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 입에서 독이 나온다고. 독사 입에서 꿀이 나오지 않아요. 독사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독사는 여전히 독사인 것입니다. 본바탕이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한 행동만 함으로 그런 비유가 나온 거죠. 마음에 독을 품으면 독이 나옵니다. 천국은 독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지옥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러므로 본바탕이 좋아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본바탕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 생각과 마음 먹은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언행을 간다는 거예요. 운명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이러한 세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공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I'm sorry,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해입니다. 좋아요. 굿. 잘했습니다. 훌륭해요. 땡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행복과 천국 만드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행과 지옥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말이에요. 말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고 말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여러분 막말하지 말아야 돼요. 막 떼먹은 사람들이 막말한다. 의식이 없다. 상식이 없다. 예의가 없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30년 친구 원수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인이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알고 있어?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모처럼 외식하자. 우리 만나자. 전화를 끊고 이 부인이 너무나 고무되고 너무나 기뻤어.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무뚝뚝하고 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던 남편. 보니까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도 이런 남편하고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이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야, 어제 데이트 좋았냐? 생일잔치 잘했냐? 그러자 대뜸 하는 말이 미치겠어. 야, 죽고 싶어.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저께 그렇게 순간 천국이 되었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함 없이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요. 외식하자고 해서 그가 오후에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모처럼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그래서 옛날 우리 데이트했던 때 그때 입었던 옷 있잖아. 치마가 좀 짧긴 하지만 빨간 옷 당신이 좋아하지 않았어? 그때 대뜸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지금은 그게 어울리지도 않아. 너 다리가 짧잖아. 그래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에 아내가 완전히 확 마음이 상해버리고 뒤집어졌죠. 아내가 대뜸 남편한테 너는 다리가 기냐? 짜리몽땅하면서 대받아 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외식도 안 하고 그날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대판 싸움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항상 자기가 다리 짧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 여기 앙상블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같은 사람인데 또 트럼펫을 분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악기에 따라 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같더라도 하는 말에 따라 새로운 파동이 다른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성질 난다. 하기 싫다. 결혼 잘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부정적인 방향이 인생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해지고 기분 나쁘다 자꾸 되뇌이면 더 나빠지는 법. 말은 메아리요. 또 말은 자가 발전이 있어가지고 좋게 하면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나쁘게 하면요 완전히 맥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로 죽고 말로 살게 되죠. 이와 같이 천국 말이든 지옥의 말이든 그 파장이 메아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과 희망과 감사로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입니다. 절망이 완전히 망가졌죠. 절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미쳤구나. 아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절망이 꺾였는데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희망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말에 고무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어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란의 위기를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홍수의 환란 위에 좌정하신 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남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다른 비결 없어. 좋은 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는 말을 늘 입에서 생활해야 되고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은 물러가고 천국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예레미야나 다윗에게 이른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또한 행함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때로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이미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시청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쌀 2천만 원어치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500만 원 또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나누었죠. 시장님, 시의장님, 시의원, 또 시의 국장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비롯해 가지고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을 나누고 영광을 돌리고 또 시청에 구내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또 비빔밥도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또 당일날 철야 예배 때는 시청에서 추천한 10명의 장학생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녀들 한 모두 약 3,200만 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공유와 더불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행함이 따를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꾸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은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으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또한 쾌청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게 옥이라는 것은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 믿고 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음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사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듣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면이다. 너 사면이다. 너 이제 풀어놔라. 그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부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국 위에 주님이 오실 때는 산자가 들림받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 신부라 하였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은요, 이 세상에 이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휴양지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수천 배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있고 올바라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산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내세에도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게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